스님께서 백년사를 향하던 중 제천에 도착했을 때 길에서 간질병으로 쓰러진 최장수를 만나셨습니다. 눈에 흰자위를 드러내며 거품을 물고 온몸을 떠는 그 여인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이제 그만 괜찮아질 테니 염려 마세요. 라고 말하자 최장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거처를 알려달라고 매달리는 그 여인에게 백년사로 가는 길을 묻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스님께서 세상의 첫 원력을 보이신 일이었습니다. 백년사로 향하던 중 또다시 비슷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솥불에 부딪혀 상처가 난 노인을 치유해 주셨고 볏짚에 눈이 찔려 출혈이 심한 젊은 농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원력에 놀라 묵어가길 권했으나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스님이 백년사에 도착하고 하룻밤 잘 것을 청하였으나 주지 스님은 거지가 청정한 도량을 더럽힌다고 욕설을 퍼부으며 내쫓았습니다. 그때 마침 스님에게 응공을 입은 농부가 자초지종을 전하자 도인을 몰라뵈어 죄송하다며 스님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스님은 혼잣말로 말씀하셨습니다. 겉눈으로 보면 한치밖에 못 보지만 속눈으로 바라보면 우주 끝까지 볼 수 있는 법이다. 백년사에 머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뵈러 찾아왔고 스님은 그들의 딱한 사정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신도가 스님을 치악산 상원사로 모시라는 꿈을 세 차례나 꾸게 되었고 스님께 청을 하자 상원사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스님은 누더기 옷을 벗고 여신도가 준비해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스님께선 산중 고행을 끝내셨습니다. 상원사는 강원도 원주군 신림면 치악산 정상해발 1050m 고지에 소재한 고찰입니다. 신라시대 무학대사가 창건하였는데 높은 곳에 위치한 관계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스님은 그 아래 자그마한 토굴에 머물기로 하셨습니다. 토굴 이름은 견성암으로 앞서 많은 스님들이 그곳에서 공부하려 했지만 모두 3일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상원사에 도착한 날은 100일 기도 해양일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상원사 중창불사를 기원했는데 전날 꿈에 오늘 오는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절을 짓지 못한다. 고 하였습니다. 주지 스님은 스님을 보자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 여겨 극진하게 대하였습니다. 견성암은 방 하나 부엌 하나로 되어 있고 오른쪽 벼락 너머로 높은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스님이 견성암에 드신 지 얼마 안 돼서 원주 인근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은 백년사에서부터 시작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스님은 토굴문을 잠그고 내다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문 앞에 공약물을 놓고 소원을 말하면 원하던 일이 잘 풀린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토굴 문 앞에는 향, 초, 공양미, 동전들이 수북했고 저녁이 되면 상원사 스님들이 가져가곤 했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저녁에 토굴 밖을 나가면 온갖 공약물이 그득했다. 돈도 수북이 쌓여있곤 했는데 나는 그 돈을 주어 죄다 흩뿌렸다. 이것이 무엇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울고 웃고 서로 죽이고 찢기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 그것을 알고 놀란 상원사 스님들이 매일 저녁마다 내려와서 모두 가져갔다. 스님께 간청하여 병을 고친 사람들은 스님을 의왕이라 불렀습니다. 결핵, 백혈병, 소아마비, 뇌염, 간질, 정신병, 중풍, 간암, 위암, 문둥병 등 많은 질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믿지 못해 낫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무한량의 진공에너지를 자제할 수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일로 사흘을 운 적이 있었다. 100사람이 오면 둘셋은 꼭 처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들이니 하나라도 빼놓아서는 안 되는데 왜 빠지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는 생각에 의정이 들면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다 석양에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눈물을 그치게 되었다. 해가 지는 것도 뜨는 것도 다 만물을 위한 것이거늘 왜 값싼 눈물을 흘리는가. 내 눈물 한 방울이 전체 모든 생명의 피일 것이고 진정 내가 없다면 헛되어 떨어질 것이니 왜 우는가 해서 눈물을 거두었다. 스님을 찾는 행렬이 해를 넘어 계속되자 마침내 원주, 제천 일대의 약국에서 단체로 반발하고 치악산을 오르는 길목에 건장한 청년들을 두어 견성암 가는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급기야는 방범대원 20여 명과 경찰이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그들에게 조목조목 법적인 권리를 말씀하시자 혀를 내두르며 철수하였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도 몇 분과 산길을 가던 중 나무꾼을 만났는데 나무꾼은 스님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무 대꾸 없이 스님이 무심히 지나치시자 그는 더 폭언을 하며 욕을 했습니다. 네가 정말 도력이 높은 인간이면 내 당장이라도 목숨을 내놓겠다. 얼마 후 나무꾼은 길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오히려 나를 크게 배우게 했다. 나는 사실 무심코 있었던 것 뿐이었다. 그러나 그냥 무심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한 마음은 진실한 공덕으로 해양시켜주는 것이 옳겠지만 스스로 악행을 짓는다고 그것까지 금방 과보를 받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여간 조심스럽지 않았다. 업의 법칙은 너무도 분명하다. 중생의 원을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부처는 아닐 것이다. 악업도 가려야 하듯 선업도 즉각적으로 보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그런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선과나 악과가 아니라 마음의 본분을 밝히는 일이다. 스님께서는 그 당시 누구를 보든지 너도 이생, 나도 이생이니 전부 다 이생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뒤부터 대중들은 스님께서 대행이라는 법명을 사용하기 전까지 이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스님께서 치악산에 머물고 몇 년이 지난 후 어머님이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헌인릉에서 9년 후 뵙겠다고 다짐하고 헤어진 후 처음 접한 소식이었습니다. 모친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스님을 보고 주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피를 쏟고 몸져 눕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나요? 스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세생생을 오가며 뻔질나게 출입을 할 텐데 갔다고 해서 영원히 간 것이 아닙니다. 스님께서는 어머님의 사진을 무견히 응시하셨습니다. 스님이 토굴에 드신 후부터 상원사는 매일매일 초파일을 능가하는 인파가 몰려왔고 중창불사의 꿈이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중창불사는 1962년 봄에 시작되어 다음해 8월에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스님의 삶을 기록한 탑비가 신도들의 손으로 견성함에 세워졌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고자 뜻을 모아 세운 탑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대행 큰 스님께서는 일찍이 9살 어린 나이에 나는 어디서 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의정을 드시더니 결단코 본연의 소식을 알아내겠노라 하시며 산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달과 별로 등쪽을 밝히시어 철야로 정진을 거듭하시었다. 그러던 중 불기 2494년 23 되시던 해에 한 대선사 앞으로 나아가시어 향 사르고 계를 받아 불문에 드시니 스님께서는 그 대선사의 법맥을 잇는 마지막 법제자가 되시었다. 그로부터 스님께서는 물 한 모금 열매 한 알로 연명하시며 설산고행에 비견할 두타행으로 이름 모를 사냐를 필력하시기 수년에 마침내 물바퀴 불바퀴를 넘어 생멸진여의 문을 뚫으시니 천지가 숨을 죽이고 일월이 빛을 잇는 대각을 이루셨도다. 이후 스님께서는 역대의 선사들이 손지식을 찾아가 법거량을 해오심과는 달리 산천초목 일월성신을 상대하셨는 바 해와 달을 석장에 깨고 이산 저산 한산 푸른 산을 한데 모아 상투 틀고 주장자를 동고 삼아 땅길 하늘길 길 없는 길을 발 없는 발로 다니시었다. 스님께서는 그렇게 수년을 무견히 대장부 살림을 사시던 중에 발걸음이 이 치악산 상원의 이름에 비로소 걸망을 내리시고 중생제도의 길에 드시었다. 스님께서는 한동안 토굴에 머무르시며 인천의 도리를 살피시어 행주자와 중에 자제로 이 유생무생을 두루 건지셨는 바 이때 스님의 은택을 입은 자, 제도받은 자가 인산인해를 이루고도 남음이 있었다. 스님께서는 당시의 불연을 따라 상원사 중창불사에도 힘을 기울이셨으니 역사하심에 모든 물자는 마치 하늘에서 오는 것 같고 그 공용은 신장을 부리시는 것 같다. 사람의 지혜로는 짐작하기조차 어려웠다. 스님께서는 40 되시던 해 이제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노라 하시며 자비의 그물을 들고 하산하시어 사바의 고기를 건져 올리시더니 몇 해 지나지 아니하여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한마음 선언을 일으키시었다. 이로부터 스님께서는 한량없는 진리의 곡간을 여시어 유무생을 고루 먹이시었고 맑고 밝은 굿을 굴리시어 오가는 학인들을 남김없이 제접하시었다. 스님께서는 또한 천리 말리 멀다 않고 다니시어 감로의 법을 펴시니 국내외로 수십여 지원이 절로 열리고 스님의 회상엔 불자들이 연일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아, 일찍이 어느 분이 계시어 미고한 중생들을 건지실까 하였더니 호련히 대행근 스님 놔두심에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이러한 줄을 비로소 아노라. 대행근 스님께서 잠시의 영일도 마다하심에 무량한 법반에 늘 배부르고 자비의 법부에 늘 감up하는 제자들이 모여 여기 치악산 상원에 한 비석을 세워 그 홍운을 기리고자 하나 비를 세움이 어찌 큰 스님의 하에 같은 자비에 상대할 수 있으리요. 다만 엎드려 대행 큰 스님의 법력에 귀명할 따름이다. 스님께서는 치악산 견성암 토굴에 머문 지 6년, 상원사 불사를 마친 지 2년이 되었을 때 하산하셨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내가 산을 내려왔을 때는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고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았기에 내려왔던 것이다. 또 그렇게 알고 나니까 산중에 머물 게 아니라 도심으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불법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다짐하게 되었던 것이다. 상원사에서 내려오신 스님은 얼마간 원주에 머물다 상원사 때부터 스님을 따르던 신도가 현재 선원이 있는 석수동의 땅을 보시하여 안양으로 오셨습니다. 몇몇 신도들은 스님께 불사할 것을 청했고 스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불사는 1972년 5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인 1973년 1월 2일 봉불식과 회양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법회에 동참한 신도들은 한마음 선언은 중생들의 병원이자 요양처이며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학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은혜를 갚고 모두들 스스로 등불이 되어 중생으로 하여금 자비광명 속에 안죽게 하자. 이로부터 스님께서는 각처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마음 공부를 전하심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셨습니다. 1982년 9월 한 독실한 불자가 충북 음성에 개인이 운영하던 사찰을 스님께 보시하였습니다. 이후 제주, 부산, 광주, 온양, 울산, 대구, 마산, 진주 등 국내 15개 지원이 개원되었습니다. 1987년 6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모건힐의 첫 해외 지원이 개원되었고 알래스카, 뉴욕, 오하이오, 로스앤젤레스 등 9개의 해외 지원이 개원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국내 및 해외 지원이 늘어나면서 매년 한두 차례 현지 순회 법회를 여셨고 이로써 스님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져 갔습니다. 대중 포교에 앞장선 스님께서는 국내 최초의 영탑공원 조성, 한글 뜻풀이 경전의 보급, 법문의 영상 매체화, 한국 불교 사상 최초의 인터넷 포교, 선법가를 통한 음성 포교, 현대 불교 신문 창간, 한마음 과학원 설립 등 실천적이고 현대적인 다양한 포교 방편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스님은 또한 4개국어로 번역된 법문집 출간을 통해 전법의 발걸음을 세계로까지 넓히셨으며 큰 스님 회상에는 국내외 150여 출가 제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초파일이 되면 한마음 선언의 모든 신도들이 지혜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해 나가는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연등 축제 준비에 정성을 기울이는 신도들을 위해 초파일이 다가오면 작업장과 어린이 법당, 학생의 법당, 바느질방 등 곳곳을 직접 둘러보고 격려하셨습니다. 이렇게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몰려드는 신도들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던 스님께서는 2012년 5월 22일 세나 86세, 법랍 63세로 입적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시자 전국에서 불교계 어른 스님과 6천여 명의 불자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중생들의 고통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자비와 지혜를 베풀어주던 스님이셨기에 그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큰 스님의 육신은 비록 떠나셨지만 자기 마음의 근본을 믿고 맡기고 지켜보라는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스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하겠다.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마음 공부를 하시고 계시니까 항상 살아있는 거나 같아요.
이 같아요가 아니라 살아있어요. 나 이렇게 모습은 두고도 비구로 해야겠다 그러면 비구로 하고, 늙은이로 해야겠다 그러면 늙은이로 하고, 거지로 해야겠다 그러면 거지로 하고, 벌레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벌레로 되는 거고, 그러지. 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안 보면서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항상 안 봐도 보고 있고, 항상 하는 거를 다 알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거.